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는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말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 입각한 번역한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1절의 첫 마디는 화 있을진저 파괴하는 자여 라고 하며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대상을 향하여 배신자여 라고 부릅니다. 즉 지금 1절의 말씀은 파괴하는 자와 배신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파괴하는 자는 자신이 파괴를 당할 것이고 배신하는 자는 자신이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악이 도리어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힘이 세서 자기 힘으로 약자들을 짓누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마치 강해 보입니다. 또는 사람을 잘 속여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마치 잘 사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일진이라고 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힘이 세서 싸움을 잘하거나 머리가 약삭발라서 잘 속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꼭 그런 친구들이 학교에서 잘 나가는 주인공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행동들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런 친구들을 학교의 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러한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힘이 세서 자기 힘으로 짓누르려는 자들, 약삭빠른 머리로 사람들을 속이며 이득을 챙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나 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법칙은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가 행한 악으로 인하여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모습을 감추고 숨기려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악이 드러나게 되며 결국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죄가 판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 죄를 판단하는 법이 있고 그 법의 울타리 안에서 세상은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죄를 숨기고 숨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악이 마치 승리하는 것 같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악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는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은혜만이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자들은 모두 학대하는 자들이며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러한 자들, 학대하며 속이는 자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며 오직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죄에 빠진 세상 나라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호와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들은 모두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이라 여기며 붙들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높은 것에 거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6절 말씀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높으시고 존귀하시며 정의와 공의로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구원이며 지혜이며 지식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학대와 속임 앞에서 그 죄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가 정하신 때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심판 때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모든 소망과 계획이 다 무너지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용사도 울부짖고 평화의 조약을 맺기 위해 떠났던 사신들도 빈손으로 돌아와 슬피 웁니다. 즉 이러한 모습은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의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자기를 높이시며 지극히 높아지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며 그들의 호흡이 불이 되어 자신들을 삼킬 것이라고 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겨와 같고 짚과 같이 불에 타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멸망시키는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집들은 불에 타버리고 결국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소식이 먼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이 있는 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일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라고 합니다. 즉 죄인들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없기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은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는 반드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의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과 자세로 서 있는 자입니다. 그의 생각과 행실이 늘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죄악을 멸시하고 멀리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가 누구인지를 구약 말씀들을 통하여 알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경외함으로 살고자 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세상의 죄악 앞에 굴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지키고자 했던 자들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지자들이 가리키고 있는 한 분,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죄에 빠진 인간은 절대 소멸하는 불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그들은 풀무불과 같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보존을 받게 되었죠. 즉 그들의 생명은 여호와의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유지되게 되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은 생명을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곧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과 함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의 은혜로 인해 죄 사함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전에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모습과 현실을 놓고 보면 절대 구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악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시온에 소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분명 현실은 최악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러한 최악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 즉 여호와의 말씀이 여전히 굳건히 서 있고 그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세상이 무너지고 멸망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여호와의 구원의 말씀뿐입니다. 그 구원의 말씀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끝내 하늘의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의 포악한 자들, 학대하며 속이는 일을 일삼는 자들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혹은 그 죄악 가운데 머무른 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고 내가 진정으로 여호와의 구원 백성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유일한 소망임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과 삶을 말씀 앞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엎드려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사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